잘 지냈었습니까? 네. 네. 요새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는 괜찮다고 저도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게 참 그래요. 병원에 있어가지고. 하여간 목사님들께서 조심도 하셔야 되고 안전하게 지내야 되고 식당은 빠지 마세요. 네. 식당하고 목욕탕 안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잘 하셔야 되고, 요번에 스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좀 하고 조금 멈추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강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 하러 간다라고 했는 것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장소가 여기보다는 조금 추워요. 그런데 텐트하고 다 사놓고 그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하려면 18일 날 가서 그거 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시기 아니고 17일 날 갔다가 18, 19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죠 이번에. 그런데 여기 강의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해도 되는지를 목사님들께 동의를 받고 나서 마지막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준비 뭐냐면은 먹을 것. 그걸 준비하기 전에 물어보려고 오늘 확실하게 몇 명이고 목사님들은 4명 가시겠다고 했고 여기에서 또 2명인가 추가됐죠. 2명은 다음에 하고 2명은 우리 4명은 가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라요. 예. 2명은 그러니까 몇 분 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6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2명은 더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우리 4명은 그럼 종숙 씨하고 정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다면은 6명 해도 됩니다 이번에.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더 빈다는 거지. 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4사람 가는 거는 부담을 그래 놨습니다. 그냥 하는 걸로? 예. 배우세요. 저도 다 빼놨거든요, 시간을. 네. 그러면은 그냥 이번에 하는 걸로 그거는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도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아마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스님하고 상의하고 하지요. 일단은 오늘 강의 이 젖장은 보살님들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이 몰에다가 써준 거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읽어 넘어갈까요?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요까지 했을 때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거리가 생각나요 지금? 어떤 이야기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좋죠. 이렇게만 해도 다 좋죠. 그런데 그 이야기거리도 있으면은 목사님들도 누구한테나 이렇게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무슨 뭐 연결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기억나기도 해요. 두 번째,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요거는 어떤 거였나요? 요거는 그 누워있는 그 병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부처님의 그림자를 보고 마음을 진심을 냈었기 때문에 조상에 되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서 법문을 했는 그 내용입니다. 그 전에 거는 눈이 없어질 때까지,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수행을 하고 했는 그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욕하고 산처에 빼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렇죠. 미움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것도 이야기거리를 이야기했나요, 제가? 네, 요거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부처님한테 삼촌이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삼촌으로 되는 그 한 스님이 있어요. 티스타라는 이름의. 그 스님이 이렇게 뚱뚱하고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스님이 부처님 계시는 그 법당의 큰 공간에, 큰 건물에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니까 뚱뚱하고 몸집이 있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큰 스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큰 스님들도 스님한테 절하고 혹시나 필요한 거 있냐, 뭐 마사지 해드릴까, 그런 것까지 물어보고 그렇게 해주는 거라요. 그런데 이 스님이 또 그렇게 있는데 어떤 스님께서 스님 왓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왓사라고 하는 거 우기예요. 우기. 안거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남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이 양방향으로 절을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어떤 스님이 절을 해도 반대로 우리도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큰 스님이든 작은 스님이든 인사를 하면은 반대에서도 받아주는 거 되잖아요. 그런데 남방은 그렇게 아니고 윗스님이 가만히 계세요. 아래 스님이 인사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늘 뭐 질문 중에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스님 출가한 지가 얼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요. 그런데 이 너무 워낙 큰 스님처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안 물어보고 그런 걸 해준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한 스님이 어떤 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나이는 됐지만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니까 스님들이 욕하기 시작하죠. 그 욕하는 게 이 지금 나를 산책했다, 모락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래요. 그래가지고 삼촌이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만이 겁나게 센 거예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밑에 사람이니까 반대로 인사를 하고 가사를 받아주고 바루를 받아주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미 스님들이 큰 스님 만나면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걸 안 받아주었다. 그런데 안 받아주는 마음이 있는 한은 뭐가 수행이 안 된다.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라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조금 더 긴데 하여간 이 정도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그렇다고 보살님들은 뭐를 가져야 됩니까? 이거 안에서 나의 마음을 이런 상황에서 라고 보살님들께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나의 마음은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살님들 한 사람한테 나는 선배다, 1기다, 2기다, 3기다 하는 사람하고 50기인 사람하고 얘 부딪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절마다 있어요. 1기, 2기, 3기냐? 네, 무슨 한 40기냐? 빨리 오는 기수. 네, 기수. 그러니까 하여간 나이가 상관없고 기수. 중요한 게 뭐냐? 자기 마음이라요. 자기 마음이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겸손하고 다른 사람한테 행동으로 달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나는 일기이기 때문에 달아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도 또 맞지 않습니다. 말로 할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일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면은 조금 덜 착해도 돼요. 50기면은 그보다도 덜 착하게 되겠지요. 그러면은 기수가 올라가면서 더 닦아지고 더 수행이 되고 더 익혀진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가장 착한 사람, 어떨 때는 가장 머리 숙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라고 보이잖아요. 어떨 때는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럴수록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돼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수행해야만이 할 수 있어요.
수행하면서 가는 걸로 위해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오늘은 4번도 같은 내용이고 반대입니다. 그까지 있죠?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지니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내용은 이해가요? 예. 원한을 가지는 것은 쉽죠. 예. 그런데 원한을 가지면은 원한을 없애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뭐에는 또 뭐예요? 네. 생각.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한이 생기는 거는 눈하고 생기는 거고, 귀하고 생기는 거고, 몸하고 생기는 거잖아요. 예. 원한이라고 하는 거 다른 어디에서 생겨요? 다른 데 없어요.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야기하는 말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면은 이 불교 공부를 해도 모살님들께서는 윤회라고 하는 거는 건넬 수 있다 없다요? 없다. 건넬 수 없어요. 건네고 싶잖아요? 건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 모든 가르침이 이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 개성 안에. 이것만 모살님들께서 평생 지금 진짜로 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전체 불교를 실천하는 것 돼버려요. 스님.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출가를 해야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어렵잖아요. 지금 스님 말씀하는 것처럼 네, 참 자세로 어렵다. 살아야 되는데 네. 실제 현실은 그렇게 살기가 사회생활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게 거의 좀 불가능하거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접고 네. 출가를 해야만이 네. 출가를 해도 못해요. 못하지. 그래도 출가를 하면 조금 낫잖아요. 애들. 그런 거지. 네. 조금 낫다. 네. 그거 맞는 말이고. 그런데 사회에서 못한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출가를 해서 그러면 100% 돼야 되거든요. 100%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이 99.9%는 그러니까 완성한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도 바깥에서도 100% 할 수 완전히 없다. 그렇게는 못해요. 노력하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라요. 포기하면은 건낼 수 없어요. 건네고 싶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는데 힘들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라요. 힘든 일을 한다는 뜻이라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해요. 밀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는 게 고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끝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뭐냐? 이야기를 아마 모사님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동의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돌본다고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니까 어머니가 보고 있으면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며느리가 하나 없는 게 보살님들도 똑같잖아요. 네. 어떻게 잘 나가도 어떤 시험을 합격해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며느리 하나가 들어오면은 속이 안 차잖아요. 그렇죠? 네. 속이 안 찬다고 하죠,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한테 어느 정도 난 그래도 맞춰질 것 같은 여성을 하나 보고 그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요. 이렇게 이 사람을 좀 좋은 것 같다. 그래 하니까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착한 아들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어요. 잘 사는데 모사님들 기대하는 손주가 안 생겨요. 끝이 없다, 그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손주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이 어떤 예쁜 며느리라고 해도 또 또 그렇고. 성이 안 차죠. 그냥 그러면은 애기 하나 낳지 않다.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 며느리를 더 찾게 돼요. 그런데 이 데리고 왔는 첫 며느리 있잖아요. 예. 첫 며느리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뭐를 하냐면은 자기가 찾아주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찾겠다. 두 번째 며느리를 찾아주겠다고 아버님한테 약속을 해서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말 잘 듣게끔 할 수 있는 며느리 하나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설득을 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애기 낳을 수 있으면은 재산이고 뭐고 당신 것 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두 번째 며느리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실제로 똑똑한데 그렇게 놔두겠어요? 안 놔두죠. 예. 애기 낳을 수 있을 거냐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저한테 이야기해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뭐를 이렇게 챙겨주고 하다가 애기 낳을 소식이 들릴 때 그것도 없어지게끔 약을 주는 거라요. 그 어제 들은 거. 뭐 요새 있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사님들이 즐겨 보는 아침 드라마.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애가 생길라 할 때 들어줘요. 두 번째도 똑같이 해요. 세 번째도 생길라 해요. 생길라 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두 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요. 이렇게 돼가지고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네 바보 아니냐? 이야기하지 마라. 니한테 재산이 넘어갈까봐 그렇게 첫 며느리가 하는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모살님들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알려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떨어졌지만 세 번째는 이야기 안 하다가 생기게 돼요. 생기게, 그러니까 태어나게 돼요. 태어나게 그런 거 아니고 태어나려고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컸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은 그냥 있겠어요? 아니겠네. 또 뭐를 이렇게 숨기고 해서 약을 준 거예요. 약을 주다가 아기가 안에서 죽고 이 여성도 죽게 생겼어요. 아버니도 죽게 생기니까 원만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망이, 마음이 당연히 생기겠죠. 뭐를 생각하냐?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야차 알죠? 예. 그 신준당에 보면은 얼굴 무섭게 생겼는 신들 야차라고 합니다. 그분 하나가 돼가지고 네 낳을 때 아기를 다 먹을 거다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살님이 돌아가셔요. 두 번째 며느리.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뭐가 됐냐면은 보살님들이 다 좋아하는 고양이 돼버려요. 고양이로 태어나요. 고양이가 그 집에 사는 고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양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살님 있잖아요. 첫 번째 며느리 보살님 있잖아요. 네. 그 보살님이 남편한테 네 마누라를 주겠다 해가지고 맞아서 죽어요. 좀 맞았어. 예, 남편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지만 그 상황에서는 때렸다라고 나와요. 이야기 그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맞고 피 흘리면서 죽어요. 죽다가 뭐로 태어났냐면은 그 집에 사는 쥐 아니고 낙으로 태어나요. 낙? 치킨. 네, 낙으로 태어나요. 네. 그런데 암닭으로 태어나서
계란을 넣을 거 아니에요. 예. 계란 넣을 때마다 고양이가 계속 먹어요. 그게 윤회다 그게. 네, 이거는 윤회죠. 이런 게 다 윤회죠.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 지금 애미 낙이 있잖아요. 낙이 생각을 또 하는 게 나는 네 애들 다 먹을 수 있는 뭐로 태어나겠다라고 해서 뭐로 태어나냐면은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한 종류, 까맣게 생긴 호랑이, 검은색으로 생긴 호랑이, 레퍼드라고 하는 것. 경전에는 그래요. 그렇게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죽어가지고 사슴으로 태어나요. 사슴. 사슴으로 태어났다가 사슴이 낳을 때마다 예, 이 애가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또 죽을 때 계속 것이 없어요. 것이 없는데 이 사슴이 다시 또 마음 먹어요. 마구니 되겠다고, 이 야자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야자가 실제로 돼버려요. 되는데 이 레퍼드 호랑이 있잖아요. 검은 호랑이 걔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요. 하여간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애가 낳으려고 할 때 야차가 와가지고 첫 번째 애기 낳으면은 바로 먹어치우고, 두 번째도 먹어치우고, 세 번째 될 때 집에서 안 낳고 머리를 써서 본집에 간다고, 아버지 집에 간다고 가요. 가가지고 거기에서는 애기 낳아요. 애기 낳고 지금 오는 길인데 야차가 뛰어와요. 먹으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라요. 거기 앞에다가 부처님한테 제가 아들을 바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놔둡니까? 야차는 가까이 못 가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아난다 스님 보고 바깥에 이렇게 지금 머물러 있어요. 올 수 없어요, 안으로.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이 경전을 이야기를 해요. 이 개성을 이야기를 하고 야자한테 애를 주라고, 손으로 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문이잖아요. 나름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복수심 계속 그냥 죽이는 그걸 반복하고 왔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받아가지고 뭐 사랑하겠죠. 뭐 나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다시 진나무니한테 주고 우는 거라요. 왜 니 우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니까 원래 야차라고 해도 야차 왕에게 이런 심부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가 요거 마지막 개를 먹지 못했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가면은 이렇게 잡아먹었는 것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다. 덜 먹고 왔는데 그 먹을 것도 없어졌다라고 우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니한테 부처님 이야기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이런 생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니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양쪽이다. 그러니까 야자로 생겼지만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야자를 공양 올리라고, 밥을 주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집에 어디에 살 파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을 이렇게 짓는 거. 거기에다가 머물게 하고 거기다가 밥을 주고 그래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한 번 찔 때마다 머리에다가 박는 것처럼 그렇게 넣겠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장소 바꾸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마을 바깥에 어디에 있는 돌 밑인가 갔다가 거기에 머물게 해서 그 자리에다가 맨날 공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니까 야차도 조금 기쁠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이 여성한테 이때는 비가 잘 오고 이때는 너무 비가 안 온다. 그런 소식들을, 미래의 소식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런 소식을 듣고 농사를 짓는 일을 하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일을 해요. 하니까 잘 되겠죠. 미리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또 물어보고 이보살님한테 어떻게 돼서 니는 잘 되느냐
라고 하니까 이런 징후가 있었고 있는데 내가 공양 올리고 있다. 그분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공양 올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와요. 오니까 자기들도 잘 되죠. 그래야만이 일이 불린다. 복수심을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나지 않고 나는 오래동안 지속된다. 그 이야기를 원래 부처님들 바체거분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독각, 부처, 독각, 선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오래오래 이야기해왔는 법칙 중에 하나다. 더러움으로 더러움을 없앨 수 없다. 더러운 물 가지고 더러운 걸 동을 지우는데 더러운 물 가지고 동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우리가 동을 묻었어요. 그런데 오줌을 싸가지고 그걸 씻으려고 한다. 더러운 거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러운 물로 더러운 걸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원만심을 가지고 원망을 없앨 수 없다. 그래서 모살림들한테 어떻게 해당되겠어요? 이건 이야기거리니까요. 모살림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원망이 없죠, 우리 모살림들은. 원망이라고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우리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둘이 있잖아요. 참모님, 며느리 같이 오래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원망이 가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쉽게 건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걸고 평생 가는 분들이 없지 않아요. 그분들이 다른 사람 아니고 모살림들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상황에 있을 때 하고 며느리의 상황에 있을 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제가 한 번은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 자리만 다른 것뿐이에요. 모살림들은 다 모살림들이란 말이에요. 모살림들이라는 뜻이 뭐냐? 우리는 담심, 진심, 지심 이 세 가지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은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안을 보면은 돼요. 그런데 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땅하게 내 말을 요 상황에서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늘 있는 거라요. 그거 있는 한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다 다르잖아요. 네. 같은 사람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만이 같이 가요. 맞춰주지 못하잖아요. 평생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쌓여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로 오래 가잖아요. 굳어지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라요. 원망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따로. 생각 하나입니다. 그 생각이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 상황만 보이잖아요. 모살림들도 복수해요. 상황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상황이 딱 되잖아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잖아요. 그걸 복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납니까? 또 같은 상황이 또 만나잖아요. 아무리한테 그렇게 또 합니다. 그게 반복이라고. 무슨 말인지 갔죠? 네. 네, 이게 이 다섯 번째 개성이라 법후경에 나오는. 뭐 질문 있어요 혹시? 질문 없죠? 모살림들이 삶이 하나하나 뭐가 조금이라도 나는 이게 전체불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체불교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 하나 없애는 게 전체불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전체불교가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담진치가 이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담진치 없으면 우리 원망이라고 하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서 없애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는 담진치가 없애는 거라요. 마음하고 똑같네요. 부처님은 담진치의 없앰을 외에 다른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전체다 이 개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나요? 네. 아니 동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물어봐도 돼요. 어떻게 안 되는지. 그래요. 네, 물어봐도 돼요. 만약에 저는 이제 제 개인은 뭐 상황인데 네, 누군가가 내게 사기를 치면요, 네. 스님. 네, 사기를 치는데 그걸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게 정말 내가 고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 이것도 네. 법적으로 그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할 것인가 그냥 갑자기 멘붕이 푹 빠지는 느낌 이렇거든요. 네. 뭐가 지혜일까? 네. 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네. 될까? 정말 또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기 입에서 나오거든요. 네. 네. 뭐 지금 다들 동의를 하나요? 네. 사기 하나 당했어요. 사기 하나 당하면은 상황이 어떤지 보살님들 다 그냥 이해가죠. 멘붕이에요. 멘붕이에요. 멘붕. 멘붕은 기입하는 거죠. 멘탈 붕괴죠. 결국 원수가 지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답이 있잖아요. 답이.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멘붕으로 가면은 안 돼요. 멘붕은 보통 오는 거예요. 왜 와요? 왜 와요라고 하는 거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와요 멘붕이? 다른 생각이 없다. 멘붕이잖아요. 붕괴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답만 없고 온만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찼다는 뜻이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나의 생각이 나왔으면은 모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답이 돼요. 붕괴된 거 아니고. 그런데 온만 생각은 많이 있는데 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 돈이 어떻게 만들었고 이거 얼마에 어떻게 써야 될 거고 뭐 그런 거는 다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울어요. 거기 붕괴잖아요. 생각으로 가득 차서 터져가지고 우는 거라요. 이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럼 사기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거라요. 분석을 하는 거라요.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의 마음이 멘탈 붕괴되는 상황으로 안 간다. 안 가게끔 만들 수가 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다. 라고 하는 것만 보살님들이 아래차림만 되고 있다. 확실하게. 그러면은 당하는 거 없어요. 당한다는 거는 자동 조절에 들어갔다는 뜻이라요. 그러니까 원래 해왔는 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돌아가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알아차림이 계속 보살님들이 어떤 일이 돼도 알아차림은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나의 마음하고 직경계는 없어요. 나의 그다라고 할 때만이 나하고 바로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을 때는 사기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은 바로 산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해왔는 생각에서 빠지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살님은 모살님의 생각을 가지고 산다 하는 거 확실하게 안다. 바깥에는 물건들이 있어도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거,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기 당해도 멘탈 붕괴가지 않가요. 이해가시죠? 교수님 그게 두 번째 한사를 만나면 그렇죠. 아사를 벌써 맞았는 거예요. 물건 있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안니비설신해로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소식이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벌써 산초 입었어요. 그런데 그 산초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계속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멈춘 거예요. 아랫자림으로. 멈추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하느냐. 모살님 말씀처럼 도둑질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짓말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개 있잖아요. 오개 안에서 그 잘못을 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나는 요 기회에 당할 수도 있어요.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마음에 두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목사님한테 지난번에 이야기했는 그대로입니다. 아기가 빨리 글을 못 읽는다고 해서 걱정해서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이해갔죠? 쓰잘데기가 없는 거는 생각을 해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지혜롭게 알아볼 사람한테 알아보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고 신고할 사람한테 신고하고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멘탈 붕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도 그 상황을 지나가잖아요. 붕괴 안 되고 잘 그냥 한 달 지났어요. 그 사기 친 사람이 복망에 걸려요. 언젠가는. 걸리고 나서 부사님한테 보상으로 다시 반대로 돈이 그대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멘탈 붕괴 돼가지고 혹시나입니다. 자살이라도 하잖아요. 그 한 달 안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붕괴 자체만 없었으면은 다음에 돈도 또 같이 생길 거고 또 2배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거는 모사님들의 복이 있는 만큼이라요. 그런데 혹시나 없어지잖아요. 1억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 대한 모사님들의 오비, 모사님도 도둑질을 언젠가는 누구한테 1억 정도까지 되는 걸 한 거라요. 그거는 모르잖아요. 이번 생에는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도둑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모사님이 왜 걸려요? 다른 사람도 걸릴 수 있는데. 근데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가진단 말이에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그런 거 없어요. 본망은, 업에 대한 망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언제 어떻게 뭐를 내가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다시 또 다른 업을 만들지 않는 것이 뿐이에요. 그런데 복수한다고 저 사람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동파리를 시켜가지고 날라버려요. 모사님도 똑같이 다시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업을 만드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요. 불교는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실천하는 게 불교라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담진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붕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담진치를 벗어나는 지혜로운 생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앞쪽으로 가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치죠? 이해는 가는데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면서 습득을 시켜놔야 돼요. 습득이 안 되잖아요? 붕괴돼 버려요. 자동입니다. 자동이에요. 거기 붕괴라요. 이해가시죠? 네. 또 혹시나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런 거 하나 만들잖아요? 것이 안 납니다. 사람 다치게 하잖아요? 사람 데리고 부시고 하잖아요? 돈파리 시켜가지고 것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도 모사님들이 마음 편안하게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누가 와서 뭐를 부시고 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이 세계는 조금 그것보다는 안전한데 그냥 그럴 수는 있죠. 네. 스님, 왜 우리가 스님 맨날 공부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내가 지금 뭐가 지혜로울까 이런 거 있잖아. 그 생각이 아무것도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게 생각이 아닙니다. 떠오르지도 않고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네. 마땅하게 뭐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나? 네. 나쁜 놈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나죠. 맞습니다. 법전 처리해야지. 내가 하는데도 그 과정이 그저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처리를 법적으로 할 때는 그만한 어떤 생각이 막 그게 했어야 해지거든, 그지? 맞습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이게 처리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스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가 현실적으로 되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그지? 돼야 됩니다. 알았다 말씀이지. 그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살림들이 저 뭐를 당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해당돼요. 그런데 나는 뭐를 당하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 건지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는 거는 못 봐주겠다. 그렇죠? 죽이고 싶다.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살림들은 아이고 거기 뭐지 뭐 해가지고 이혼 바로 그냥 도장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좀 틀린 거. 사람마다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그 상태의 모살림들의 마음에 조절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달라서 달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왔느냐에 달라서 달라요. 막 붕괴될 때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생각들이 많아지느냐 안 많고도 건넬 수 있느냐. 그런데 안 많고도 건넬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불자의 길이라요. 그래야만이 가장 좋은 선택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하되 행동을 하되 법망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하면은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개판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돼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야 배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배워요. 거기에 선생님들이고 교수들이고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된다.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복망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있고 그 밑에 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경찰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라요. 모살림들이 다 치료가 집에서 된다면 병원에 왜 있어요? 그렇죠? 병원 있을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되는 거라요. 다들 똑같이 안다. 그러면은 대통령 해도 돼요. 대통령이 다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살림들이 그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도 충분하다는 뜻이래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걸 경찰처럼 가지고 뭐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게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이 지혜로운 것뿐이지 생각을 지혜롭게 한다. 그거 아니라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계속 뭐로 걸게끔 만들어요. 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방해하게끔 만들어요. 그냥 하는 게 지금 보는 게 지금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자체가 지혜라요.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본다면은 빛이 있는 거고 보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혜라고 하는 거 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살림들의 하나하나 행동이 그 생각 하나하나가 보이는 만큼 보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말로 지혜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생각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자동으로 와요. 자동으로 오는 생각들을 멈추는 것만이 알아차림이고 방법론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법된 생각들이 막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걸 느끼는 거예요. 지혜롭게 보는 거라요. 쓰잘데기가 없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거는 지혜롭지 아직은 못하다 라고 바라보면 돼요. 붕괴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터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서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붕괴되는 거예요. 맹봉 맞죠? 또 있어요? 없죠? 그래서 모든 불교가 이거 안에 있다는 말이래요. 그 다음에 6번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제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깨달지 못하는 이가 있다. 이것은 깨달으면 온갖 싸움이 사라질 것을. 우리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이걸로. 맞습니다. 이기려고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기려고 싸워요. 이기는 게 뭐예요? 내가 다 가지고. 예, 나 맞다는 거예요. 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몸입니까? 몸이 아니라요. 우리 이론적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전치 가지고 싸워요. 그건 뭐예요? 보살님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맞다는 뜻이라요. 그런데 상황마다 흘러가면서 거기에 어떨 때는 맞지만 이거 맨날 스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잔이잖아요. 저한테는 물이 3개 있고 물 마실 때 하려용되는 도구기 때문에 다 잔이라고 이거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사님이 앉아있는 자세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소리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좋은 소리 안 내요. 막 떠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막 던져버려요. 이때는 잔이 아니고 이거 무기 되는 거예요. 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 달라요. 그때 상황이 맞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때 상황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세계예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하루하루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잡아요. 이 하나가 절대적인 값처럼 이거 하나가 절대적인 잔처럼. 그러면은 이거 잔이 아닌데 무기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사님들이 이거 잔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생각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잔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쉽다는 거 분위기 이거 그 사람은 던질 때만 봤다면은 물 마실 때 안 봤다면은 물 마시는 자체를 모른다면은 경험이 없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절대적으로 무기밖에 안 됐어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라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걸 써달라고 했어요. 우리 절에 있는 거사님하고 거사님들한테 이걸 일단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4개인가 써줬어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많죠? 그런데 13개를 제일 처음에 적어달라고 해가지고 외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저는 다른 데서 온데 어디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랬잖아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여기 안 돼요. 그런데 그 배웠는 그날부터 저한테 이세라고 하면은 바로 그걸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요. 모르고 있을 때는 하늘이라고 하면은 알고 있을 때는 완전히 죽을 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소리인데 소리가 무기 되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쉬워요. 아주 짧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착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기려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뭐예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무 가치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뭐를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하고 다 모살님이 이야기하는 게 모살님이 말 조금 반대하잖아요. 편을 나눠버려요. 바로 나눕니다. 나는 니하고는 오늘부터 친구 안 할래. 그러면은 모살님 따르는 파가 생기고 모살님 따르는 파가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대요. 우리 편이 아는 사람들끼리 뭐를 할 수 있어요? 싸우는 것밖에 못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네가 이야기하는 거는 남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맞지를 않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설모가 없는 하나의 의견뿐인데 그것 절대적으로 뭐처럼
우리 잡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존치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참 불교 안에서나 절 안에서도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내용이라 그거는. 왜 그러냐? 그렇게 딱딱하게 무슬림들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저 안으로 와서 볼 때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많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안에서 조절되는 분야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담진치를 없애는 거라요. 이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왔냐? 스님 둘이 있어요. 큰 스님 둘이라요. 한 스님은 유를 억수로 좋아하는 스님이라요. 유를 억수로 잘 지키는 스님이에요.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은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불교 법문을 많이 하시는 스님이라요. 그러니까 위네야다라, 남마다라라고 해요. 법문을 많이 하는 스님은 법을 많이 조장해서 퍼뜨리고 하니까 남마다라, 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위네야다라라고 하면은 위네야, 계율이고 이렇게 율장이라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네야다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스님 둘이 이렇게 한 절에서 살고 있어요. 한 스님이 이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갔다가 얼굴도 씻고 뭐 이렇게 볼일 다 보고 바가지를 놔두고 와요. 그런데 바가지 밑에 물이 조금 남아 있어요. 물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두 번째로 법을 율을 많이 공부했는 일단 원래 갖는 스님은 법을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스님이 딱 그 바가지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거 남겨두면은 안 된다. 이 스님한테 물어봐요. 이거 남겨두면은 법에 위반되는, 그러니까 잘못했는 계율을 하나 깼는 일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율사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문 많이 하는 스님. 그런데 따져보니까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문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다음에는 이거 가득 채우든지 완전히 비워놓든지를 해야 이게 규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끝나요. 그런데 율사 스님께서 법문을 할 때, 그러니까 율을 가르칠 때 법사 스님께서 법문을 할 때 이 율사가 하여간 잘못됐다. 나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 식으로 말이 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버려요. 율사 스님도 반대로 똑같이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라고 산자들한테 이야기해요. 산자들이 뭐 어떻게 해요? 나눠진단 말이에요. 나눠지니까 그까지 싸움이 돼버려요. 싸움이 돼가지고 어떻게까지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장소에 있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자리에 계세요. 계시는데 부처님이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의 말도 안 들어요. 부처님 말도 안 들으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숲으로 그냥 가버려요. 내가 있어도 이렇게 싸우는데 있어봐야 무슨 설모가 있느냐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숲에 들어가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혼자서 숲에서 수행하고 계세요. 수행하고 계시는데 보살님들이 그 코끼리가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코끼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보살님들 말 아는 걸 줄 알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아니구나. 그 부처님 숲에 계시는데 지금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아난다 스님도 없어요? 아난다 스님도 없는데 어떤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코끼리 왕코끼리라고 해요. 그 코끼리가 자기가 이렇게 무리로 살잖아요. 코끼리도 무리에서 지쳐가지고 그냥 숲으로 돌아오는 코끼리가 있어요. 그 코끼리가 부처님을 딱 보고 대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코끼리가 마음을 먹고 이야기가 그래요. 마음을 먹고 과일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라요. 매 끼마다. 그 다음에 물도 가지고 와서 담겨놓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원숭이 한 마리가 저걸 보고 있다가 뭐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굴
굴이라고 하면 바람이 하나님을 볼쿨 불꿀. 네, 굴 다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또 올려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떨고 이렇게 안 드시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원숭이가 보고 무슨 이유로 안 드실까 해서 거기에 또 벌레가 있는 걸 또 없애고 다시 주니까 받아서 드셨다. 그걸로 기뻐하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죽어서 신전에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코끼리도 계속 3개월 동안 도와주다가 스님들이 지금 절에서 싸우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개판이죠? 개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겠어요? 갖다 주겠네. 네, 갖다 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어디 있냐니까 숲에 따라갔다. 우리가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이 오시게끔 해라. 보물을 듣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난다 스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스님들이 합의를 하려고 한다. 밥이 안 주니까. 밥이 없어지면은 다 해결이 돼요. 모살님들께서 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스님들이 싸우잖아요. 절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장 좋은 부처님 단시부터 나오는 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모살님들이 없으면 밥을 못 먹고 살아요. 네, 지금은 돈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주니까 스님들이 합의하고 부처님을 모셔요. 모셔가지고 와서 그걸 해결이 됐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야기는 또 긴데, 하여간 우리가 편이 딱 나눠지잖아요. 미래를 안 보여요. 한 발도 앞이 안 보여요.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밥이 꺼내지면서 나잖아요. 그래야만이 싸움이 끝나요. 밥이 끝나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고생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밥도 주지 않은데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 부처님의 불교 안에서 가장 큰 꼴이라요. 이야기를 안 꺼내는 거예요. 왕무시를 하는 거예요. 모사님들이 누구한테 벌을 주고 싶잖아요. 벌을 주고 싶잖아요. 가장 좋은 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게 생각 없이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모사님들이 손해봐요. 그러면은 울증 걸린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둘이서 같이 사는데 이 모사님들의 삶으로 불교 와야 된다니까요. 집에서 같이 사는데 모사님들이 고민하면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그래요. 둘이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는 집에만 있는데 새끼 줘야 되는데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둘이서 생각만 가득 찬 채로 하루하루 지내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로운 거 어디 있어요? 모사님들의 마음에서 생겨요.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외롭다는 뜻이 돼요. 그걸 할 수 있다. 놀러 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루하루가 재밌고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하되 할 수는 없다. 그게 말이 다른 말로 혼자서 외롭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놀잖아요? 논다는 말이 그거 가지고 맨날 지낸다잖아요? 그러면은 모사님들이도 모르고 모사님들이 우울증 걸려요. 그런데 알고 지혜롭게 생각 하나도 없이 알아차림만 하고 하루 잘 계속 지내잖아요? 모사님들이 어떨 때는 수다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다함이 될 수도 있고 안함이 될 수도 있어요. 아라한이 될 수도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돼요. 어떨 때? 알아차림이 될 때. 알아차림이 안 되잖아요? 말 안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돼요. 같은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부처님 말로 아리야 두시님 무다라고 해요. 두시님 무다라고 하는 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리야라고 하는 거는 훌륭한, 높으신, 가장 가치 있는 라는 뜻이라요.
가치 있는 행동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말을 안 하되 알아차림이 되고 있을 때. 그런데 좋은 도반이 있다. 그러면은 말할수록 도움이 돼요. 반대로. 도반이다. 진짜 도반이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도움을 서로 주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말할수록 도움이 되고, 그런 도반이 없다. 가만히 있을수록 도움이 돼요. 목사님들 주변에 대체로 좋은 친구가 없어요. 도반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현실이라요.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말 많이 하잖아요. 할수록 지옥 갈 수 있는 영향을 키우는 거예요. 그거 지혜롭게 바꾸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에요? 한 사람의 역할이래요. 스스로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그 사람이 건덕을 지을 수 있게, 그 사람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고 말씀해주고 같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안 되잖아요. 친구는 절대적으로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목사님 한 사람이 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세계는 완전히 꽃길이 돼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꽃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이 많고 모든 일 잘 되고 뭐 성공하고 직장도 좋은 거 구하고 그게 꽃길이잖아요. 꽃길. 꽃길. 아, 제가 혼자서 말하고 있네. 꽃길. 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꽃길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어떤 일이 안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안 될 수 있는 거는 당연해요. 왜? 우리 업이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지지고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일을 받아줄 수 있는 것 돼야 돼요. 쉽진 않지만. 그런데 그걸 이겨간다는 말이 그걸 받아주고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비하고 무시하고 나는 인정 안 한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넘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버티는 것밖에 안 돼요. 넘어가는 거하고 버티는 거하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확실하게? 버틴다는 말이 뭐예요? 버틴다는 거는 진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졌다라고 하는 거 인정을 안 하는 수준에서 언젠가는 내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한다는 뜻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거기에서 해결이 되고, 그런데 언젠가는 이기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것은 안 나요. 기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버티는 거예요. 버텼다가 언제 어떻게 돼서 끝나요? 언젠가는 터지게 돼요. 거기에 암을 만들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만 목사님들이 잘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만 안 받았다. 스트레스 안 받는 걸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뿐이지 업을 새롭게 안 만들었다는 뜻이라요. 업을 만든다는 뜻이라요. 지금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그걸 방법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알아차림밖에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모든 수행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두라고 하든지 영불이라고 하든지 자비면상이라고 하든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조금이라도 포함돼야만이 거기에 요니소가 되는 거라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되는 거라요. 이해가셨죠? 네. 질문 혹시? 자기 자신한테 이기면 돼.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져도.
자기 자신만 얘기하면 이 불교라는 게 너무 염세적으로 이 생각을 하면 진짜 염세적인 이 종교거든. 아니 불교가 엄청 좀 행복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한데 이게 친구를 좀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자, 실제 현실에서 잠시 부닥칠 때 내가 불자인데 이게 맞나 왜 있잖아요. 네. 뭐 처리를 해야 되잖아. 어떤 네. 일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아, 과연 맞나? 내가 진짜 자의심 있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법적으로 해야 될게 말까? 이런 갈등이 막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사실은 직원이 재료를 엄청 팔아먹은 거예요. 엄청 손해를. 근데 막 그 보글하는 거 있지, 보글하는 거 있지, 그 말머리 뚜껑이 뻘뻘 열리는데 그런데도 그 양반은 너무나 당당하고 지금 그뭐 카메라도 있고 외국 애들, 외국 사람들도 이래 그게 지각하고 딱 하는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저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 거예요. 또 우리 책임인데 아 그걸 뭐 그 일어나는 그 혼란들 그죠. 그런데도 본인이 너무나 큰 소리 치는 거.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하는데도 그게 이제 제가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순간적이나마 이랬다라고 이야기 그 자세를 가질 때 제가 가질 수 있으면 제가 진짜 불자로서의 어떤 그게 방법이 마음에 드는데도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그랬지만 그렇다고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잘했다라고 그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죠 큰 소리 칠 때 그거는 이전미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오늘 아까 이거 제가 오늘 너무나 맞습니다. 네, 그런 아니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이 수준만 다른 것뿐이에요. 수준만. 그렇지. 다 일어나는 네, 다 있는 일이라요. 그런데 목사님한테는 조금 큰 일이라요. 이 뭐 돈 관련이 되고 뭐 미래 관련이 되고 회사 관련이 되고 그다음 사람들이 또 관련이 되니까 수준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목사님이 뚜껑 열린다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것만 설모가 없어요. 그것만 비하잖아요. 목사님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혜롭게 행동합니까? 잘못을 안 하면은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원리라요. 자업자득이라요.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자매를 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안 했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뚜껑 열리기 때문에. 건드지 못해요. 버티지 못해요.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어떤 해결도 시간을 필요로 해요. 그거 이런 사회일수록 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사회일수록 빨리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카메라고 뭐고 뭐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렇게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무살림만이 머리가 아파요. 무살림만이 고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답을 안 해줘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본해야만이 그 사람이 이긴 거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걸 몰라요. 그런데 무살림께서 반대로 속였다. 머리를. 그런데도 답이 원래 문제가 나 있었는 거 아니고 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증명이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면 무살림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속이는 사람이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걸 받아주는 것, 그걸 힘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이 그걸 이길 수 있다. 그거 이긴다는 게, 수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 하면은 목사님의 수준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수용 저주는 거. 아니, 져주는 거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케이스를 걸리는데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조사를 안 하고 안 보고 그렇게 완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계는 부탁하면 돼요. 어디에 신고하면 돼요. 누구 조사해달라 하면 돼요. 다 한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지 말고 열받지 마시라고. 체계대로 열받지 갖다 말고 지지도 하면 된다고. 그게 스님 이제 내가 열을 안 받아도 이래 그 행동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 마음이 그죠 왜 일어나는 거 네. 있잖아요 그 동통수 맞는데 네. 지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이 살렸잖아요 그래서 큰일 나서 그거는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모살님이 오벌지에 왔기 때문에 목에 살려야 되는 사람이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사기도 당해야 될 만한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러겠죠. 그거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잘못이지만 그 잘못이 모살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전부터. 그거는 조장 때 왔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 일가 안 되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더라고 이래 보니까 딱 멘붕이 이래 너무나 좀 한 그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저질러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그런지 하여간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도 믿으면 안 돼요. 맞아요. 왜 그러냐? 믿는다고 발등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 설신의가 달라요. 그러면은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하고 같겠지라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절대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모살님이 열낼 필요는 없어요. 저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산식이 없습니다. 모살님들이 산식적으로는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산식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산식만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가 산식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도 산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뺏어가는 게 그분에게는 산식이라고. 참 불공평해요. 세계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언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를 몰라요. 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모살님 지금 예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돈도 있고 뭐 한데 그것도 다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쁘지도 못하고 기도 작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거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님은 있는 게 대해서는 불만을 안 하고 문제 생기는 게 대해서는 불만을 한다는 뜻이라요. 누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있는 거는 좋은 걸 했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있는 거는 안 좋은 거 언젠가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거 도반으로 삼아야 돼요. 업이라고 하는 거 모살님이 그냥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대요. 같이 가요. 제 이야기 아까 생각 들어요. 네. 아니 불교는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도 각자의 이야기를 벗어났으면 불교가 아니에요. 모살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교라고 해요. 그래야만이 불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모살님들의 말씀으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모살님들의 하루하루가 불교화돼 가요. 이거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살잖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성공은 어디에 성공이냐? 윤회에서부터 성공이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윤회에서부터 성공은 절대 못해요. 그게 법이라요. 그래서 법이라요. 뭐 요번에 아마도 다음 주에 강의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모살님들 잘 아시고 하루하루 진짜로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이런 글을 보는 이유가 잘 생각을 해서 하나하나 안으로 넣으시라고. 행동으로 올려야 돼요. 행동으로. 나는 넣었다라고 행동 안 하잖아요. 시잘데기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읽는 거 저한테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부동문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그게 그거도 자꾸 습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뭐 놀아버리고 아니 넣으라는 입장으로 가면 안 되고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이렇게 넣는다 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아차리만 하셔야 됩니다.
아르사림이 하셔야만이 목사님들이 이거 익혀져요. 그러면은 인원을 확실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세요. 4명인지 6명인지. 예, 오늘 그러면 여기서 안원해서 우리는 이제 4명이 합치라고. 그러니까 그 6명 될 수 있는지 예. 4명으로 그대로 한 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성인인데 이렇게. 네. 그건 한 사람이